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피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가 받으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 않고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세 전에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할 때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큼은 손으로 직접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된 그 작품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체는 가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고 살아있질 않아. 그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몽땅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든 모든 만물을 다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정복해라, 누려라, 다스려라, 풍요롭게 즐기며 살아라, 행복해라. 어디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가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는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왜 하나님 간섭받고 살아? 네 맘대로 살지. 너도 하나님처럼 살지. 하나님처럼 살라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 한 줌의 죄가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벌써 흙을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되든가 아니면 태워서 흙이 되든가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지멋대로 산 그 영혼은 버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잠깐 당하는 고통이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왜? 끊어지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그러나 한 번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끝이 없어요. 끝이.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자존자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이 못 알아보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잖아요. 그리고 죗값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또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지 않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스스로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 돈 버는 게 사는 길이 아니야. 맛있는 거 먹는 게 사는 길이 아니야.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예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니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오시기 전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결산해야 되지만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해야 되고 주님의 날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바벨론, 파사, 뭡니까? 여러 나라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 많은 나라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나라가 흥하다가 망하고 망하다가 흥하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변 나라가 잠잠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흥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혔는지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데 이웃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주셨어요. 이웃 나라가 그를 침범하게 만들고 고난으로 아주 잡아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 시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시고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왜?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걱정하는 것은 정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잖아요. 내 가정도 망하잖아요. 내 자식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망하지 않고 자손들이 망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살아남은 나라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성경에서 역사에서 찾아봐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나라 참 죄악투성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나라, 젠틀맨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 세계 지도를 하나 펴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지금도 물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단이는요 얼마나 밖에서 설치기 때문에 그 설치는 그것들 때문에 다 멍멍진창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미국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 작은 반도 정말로 지도에 보면요 이 손가락 하나 갖다 대면요 가리워져 버려요.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가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하는 처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기적 같은 역사를 베푸셔서 선진국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요. 미안하지만 깨야 돼. 꿈을 깨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전도하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 뭐 자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할 수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 잘 돼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온 식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자식이 돈 잘 벌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몇 조금 못 가요. 그 있어봤자 많아봐야, 물론 많으면 살기는 편리하고 유익된 것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죄된 일을 서슴없이 많이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돈을 못 벌지라도 예수 모시고 예수님과 화목한 가정,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는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도록 그때 요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때요? 개개인은 어때요? 개개인은 어떠냐고.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딴 데 마음 뺏기고 세상 사람에게, 인간 환경에게, 돈에게, 물질에게, 또는 어디 정치 권력에게 마음 뺏기고 하나님 없이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쓰실 때 그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인정 안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눈 뜨고 나 봐요. 졸지 말고.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졸아.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나와서 또 졸아. 눈 뜨고 날 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적어, 강원도 땅밖에 안 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살았던 3,500년 전에 그 인물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복복해요. 그런데 3,500년, 한 4,000년 전의 인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가 세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돼?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돼야 되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대답 못하는 바보는 여러분은 더 바보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두말할 것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망하는데 왜 어리석게 망하는 짓거리를 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나를 위해서 믿어달라고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믿어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으라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 그건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한번 변하면요, 인간은요 왼수 희한하게. 누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오늘 요나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요나가 누구요? 요나. 나요, 나. 요나가 누구라고? 나라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 요나. 말 그대로요. 요나. 문제는 나라고. 요나가 어떻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나? 요나가 1절 보세요. 요나가 뱃속에서, 무슨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편하겠어요? 살아남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께 그 들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왜 더럽게 얻어 터지고 그 일을 해야 돼? 얻어 터지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영광스럽게 복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믿게 하시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맞아요. 성경 36권이 꽉 짜면 그 자리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 잘못이 했는지 안 알아요, 몰라요. 신호등 빨간불인데 쭉 지나갔다, 빨간불이면 서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없으면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가면은 법이요. 그래서 벌금 딱 찍어 날라오는 거예요. 심하면 더 큰 문제도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라하신 율법은 633가지, 그 하나라도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하나 걸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죄가 하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다른 방법, 길이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어찌할꼬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나를 믿으라, 구원 받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몸주고 피 쏟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 끝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됐고, 그 죄값이 해결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너무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볍게 알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하게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나사 풀린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그덕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이 친밀감이 상실됐을 때래요. 이 영적인 믿음이 잘못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네. 하나님 앞에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또 바깥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이 진흙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심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잘못되면 그런 관계는
순식간에 밀려온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틈만 합니다. 틈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늘 비춰봐야 돼요. 뭐가 잘못되지 않나, 잘못되거나 빨리 체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영적 피곤이 임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가장 힘 좋은 나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한 고백이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매 떨리면서 사자를 때려잡고 이리를 내쫓고 참 골리앗을 쳐주게 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보장됐던 그 사람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라면,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훈련시켜서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왜? 결혼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잠시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뺏길 시간이 없기에, 그래서 유럽을 4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훈아, 거기 들어라. 너가 아버지는 어디 갔냐? 너가 아버지는 안 오고 너는 자빠져 자면 어떻게 돼?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위경을 처했어요. 그런 외적인 고난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하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 내 영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결단까지 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로덴나 말에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막 몰아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 땡깡. 요나 영적 침체 경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아방이 데리고 살았던 이방년 이세벨이가 그 이세벨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먹거든요. 850명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먼저 해라. 850명이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하루 지랄 발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야, 니네 신이 잠자나 보다. 가서 빨리 깨워. 더 큰 소리를 해라. 나중에 막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가면서 난리를 먹었지만, 거짓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다 걷어치우고 물을 갖다 12동에 갖다 붓고, 물 부으면 물 있는 곳은 불이 태워질 수가 없잖아요. 물 12동 갖다 붓고,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어리석은 이민족들이 알게 하옵소서. 불이 내려서 흘러가는 물까지 핥아 태워버렸더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 능력 있는 자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이게 인간이요,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요. 조금 시험 들었다고, 좌절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믿음 없다고 할 거 없어요. 언제 나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더 함께 격려해 줬죠. 더 믿음에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근처에다 고객에 명하여 내 토하게 만들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물고기도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우주 만물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그냥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짐승도 그렇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인간들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영광을 받으시지만 가장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축복이 은혜요. 할렐루야. 은혜가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이제 요나를 살펴봐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누굴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영적 침체는요, 영적 침체로부터 돌파구는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길이 열려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알아요.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오늘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길이 꽉 막혔을 때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길이요.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는 말, 자칼.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또 바빠서, 그냥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살기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말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쏟아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분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때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분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나는 죽는다, 망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식이, 내 환경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얽힌 그만 실타래 마냥 삶은 꼬이고 뒤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탕자가 나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요구해요. 유산을 물려달래. 유산. 깊이 생각하고 했겠어요? 생각 안 했어요. 지가 생각한 것은 세상에 나가면 돈도 잘 벌고 재밌게 멋있게 즐기면서 살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착각.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고통스러워하실까? 이거 생각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탕자예요. 미안하지만 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탕자고 이름이 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탕자예요. 탕자. 쉽게 행동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은 쉽게 해요. 그냥 저질러 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마귀 종되어서 거지가 돼도 못 깨달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 예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가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영광 가리우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예수님께 은혜의 초점을 맞출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 아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인 아니요. 여러분 자식 아니요. 이 지구상에서는요, 미안하지만 나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되지 못하면 마누라도 남편도 소용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함께 천국 가요? 예수 잘 믿으시니까 남편이 잘 믿으시니까 마누라 천국 가요? 마누라 잘 믿으시니까 남편 천국 가요? 아니요. 각자요. 각자. 이게 각자로 따로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각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기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친제는 결코 외부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고 예수 때문이라고 그래.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나를 얘기하셨지, 말씀하셨지 너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는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쏟아 부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니느웨는요 이방 나라요, 원수 나라요, 원수 나라. 그들이 싹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것 같거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리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합니다. 모든 자기의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래서 그는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뚜렷한 영적 회복의 징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뭐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물고기 뱃속에 누가 던졌다고요? 누구를? 요나를. 왜요? 뭐 때문에? 불순종했으니까.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뭘 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 관계를 바로 하겠다. 예배 관계를 바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바로 하겠다. 그거요. 그래 7절 봅시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배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회복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약에는 제사예요.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왜? 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요. 여러분 예배가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쏟아서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누구로?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해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제물 같은 심정으로, 제물이 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물이 졸고 자빠졌으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답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는 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에 대한 실천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9절 봅시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서원에 대한 실천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모습이다. 얼마만큼 여러분 주님 인정하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때도 주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옵소서. 길을 갈 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차를 운행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앞뒤를 사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나 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운전 36년가 돼요. 근데 36년 동안에 2번 사고 냈는데요. 한 번은 서 있는 차를 박았어요. 신호가 바뀐 줄 알고. 그런데 안 갔더라고. 안 바뀌었더라고. 착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한 번 받고, 한 번은 내가 받쳤어요. 신호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5톤 트럭이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뒤에 의자가 다 날아갔어요. 뒤에 의자가 다 날아갔는데도 나는 까딱도 안 했거든요. 차가 서 있다가 앞에 내 차가 밀려가지고 앞에 박아버렸거든요. 앞차는 이게 앞차 운전수가 붙들고 나와가지고 나보다 받았다고.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뒷차가 박았대. 뒷차가 박았는데 내가 또 박았대. 근데 이 차가 이게 밀려가지고 한 번 또 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췄던지. 정대장 집사가 있으면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오시를 당구를 치면 오시를 하면요 턱 치면 막아가지고 서 있다가 쫙 가요. 이게 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식기를 치면요 딱 치면 가만히 있다가 쭉 밀려와요. 앞으로 딱 앞으로 당겨놓고. 오시를 치면요 앞으로 쭉 가거든요. 서 있다가 쭉 가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그래 2번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했는데 한 번 당하고 한 번 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아도요. 옆에서 와서 받은데 어떡할 거예요? 안 돼요.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이것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될지 나는 모르니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하는 말마다 보장하시고 말마다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없이는 잘 살잖아. 그러지 말고 예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순간에도요 그 예수와 함께 하세요. 나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네요. 죄를 예수님과 함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 순간순간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있어도요, 또 내가 알고 실천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삶을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예요, 수제자.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의리요, 지의지였어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늘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이것도 말씀이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저자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을 깨닫는 거지. 미안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엄청나게 깨달아지가 않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 더 깨달아지니 엄청나겠죠. 물론 무식한 사람도 성령으로 하면요 그 누구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믿음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사명 감당해야 돼. 반드시 감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몫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뭐예요? 결산합니다. 세상에도 결산하잖아요. 주말도 결산하고요, 월말도 결산하고요, 또 연말 결산 또 하잖아요. 안 하는 거 봤어요? 세상에도 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어디서 내려온 법이에요? 누가 하신 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법이 세상에 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이고, 변질된 게 믿고 사는 것이 이단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잘못되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된 거예요. 바로 된 사람들이 바로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시. 요나 한 사람이,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7,500만 중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12만 명.
12만 명. 그때 당시 1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 지금도 12만 명이 많은데 사당 보세요. 사당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다 아끼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웃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나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섬겨야 할 교회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